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위반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준 삼고 살펴보면 제목이 됩니다. 길잡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인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 번역에 보면 길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는 어떤 것을 품고 계셨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은 저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정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역시 세 번역입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사람들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요, 이 일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과연 정녕 여러분들과 당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성이 무너진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쓰여진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접근해 보면 당시에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죠. 당시의 지도자들, 부모, 그리고 선생, 기타 등등 소위 말하는 사회 기득권층, 어른들의 문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 속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과연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까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 여파가, 영향력이 미쳐지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당시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괜찮아, 성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진정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길잡이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았던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그 안에 성전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표대 삼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저들은 다른 곳에 길잡이가 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도이다, 인도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그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결과를 저들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정녕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이 나의 모든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 전부의 인도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푯대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어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고요? 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저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저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움. 어쩌면 그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런 뼈아픈 역사가 이 나라 이 땅에 있었는데도 오늘날까지,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저들은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저들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더라도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들도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바리새인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저들이 다 들었으면서 저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자신들의 정통에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하신다면, 자신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그 즉시 잡아서 죽이리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저울을 들고 끊임없이 저울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중점을 두지 않고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볼까? 예배드림으로 내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기도함으로 내가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함으로 나에게 보탬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림으로 주일날 교회 나가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여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어떤 유익도 이익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손해되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이익되고 손해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바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이 힘들고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저런 일들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으니까 예배, 기도, 찬송, 말씀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생활,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저울질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판단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보시고 주님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박학다식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스펙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이런 잘못된 율법에 우리의 유대 정통에 위배되는 말을 하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통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꺾지 않는 것인데, 손으로 비벼서 먹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더라.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서도 모른 척 하더라. 눈 감아 주더라.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 분명하게 잘못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지도층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될까요? 저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예수님께서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계속 따지고 분석하였습니다. 말씀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주의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눈먼 자들이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중에 피트러 버리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에는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뒤에 붙어서 앞 사람을 붙잡고 가던 두 번째 사람도 휘청거립니다. 세 번째 사람도 중심을 잃고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6명이 일렬로 가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앞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최소한 인도하는 그 사람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선 사람조차 눈먼 사람입니다. 아니 뒤에 따라가는 5명조차 모든 6명이 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자 다른 모든 사람도 그를 의지해서 가던 다른 사람들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어떤 눈을 볼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의 정통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조처럼 여기면서 붙잡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따집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결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분개합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들은 철두철미하게 정결법을, 정통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 보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은 눈먼 자들이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1차적인 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요? 눈먼 자들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저들은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저들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저들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삶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놓아버린다면 내버려 두라. 주님께서 내 손을 놓아버린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아니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도 판단하고 살아야죠.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맹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따져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인지한 그것대로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판단한 대로 주님께서 여전히 그런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가 판단하고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 번역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다고요? 저들은 인도자로 자청하고 길잡이로 자청하지만 저들은 분명 인도자가 맞고 길잡이가 맞지만 눈먼 인도자들이다. 눈먼 길잡이들이다. 사회에서 총망받는,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어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을지라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저들이 인도자는 맞다, 길잡이는 맞다. 그러나 저들은 눈먼 길잡이요, 눈먼 인도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누구의 판단에,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 하나가 있죠. 소위 홀로코스터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그것입니다. 나치가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히틀러가 바라볼 때
독일 군인들도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장 심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죽여야 되지라고 하는 양심의 죄책감, 가책,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히틀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에 유태인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덜게 해주자. 유태인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유태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몇 날 며칠 화장실을 못 가도록 막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유대인들이 저들이 음식을 받아 먹는 그 음식통에다가 볼일을 보게 합니다. 참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거기에 다시 음식을 받아 먹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일 군사들이 보겠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굶기고 또 굶깁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줍니다.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독일 병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들은 봐라,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히틀러는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자체도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저들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틀러 또한 존경받았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길잡이는, 인도자는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인도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